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안 품고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서로 각각 가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첫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그 사랑의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중심은 뭐냐? 사랑의 중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잖아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과 교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고 이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첫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생명에서 멀어져요. 지금 읽은데도 그거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에서 옮겨 어디로 떨어져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피를 흘리고 길에 쓰러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갈 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옮겨 밤새 치료해주고 아침에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겠소.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그러니까 그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그거다. 너도 그렇게 가서 해라. 영생의 길은 뭐예요?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길로 가고 싶으시죠? 예? 그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영생의 길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4절 쭉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거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야 돼. 금년 1년 제가 연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한 명씩 길에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 있을 거니까 한 명씩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는데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명이나 이렇게 세웠는지. 돌이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좀 약했어요. 또 그 중에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너무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의 길인데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영생이 더 중요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해요? 한 손에 재물, 한 손에 하나님, 양쪽 못 쓴 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돈 1,000억 주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어떤 걸 택하겠어요? 예? 영생하고 1,000억? 1,000억 주고 집안 식구들 주고 난 주고 나 없을 때 한없이 살아보시오 하고서 난 주고 그러고 돈 줘. 아마 그렇게 하기 쉽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사랑 못한 거 내년에 이제 미국의 복권이 여러 번 유찰돼 가서 뭐 굉장히 몇 조가 뭐 1조가 되는지 뭐 그렇게 됐는데 한 사람 타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이 영생의 이 사랑을 금년에 못한 거 내년까지 더블로 해서 다 같이 합시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합시다. 그건. 우리 주변에 많잖아. 저기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철철 흘리고 쓰러져 죽어 지금. 근데 그 제사장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레위인도 내버려 두고 아무 연고 없는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와줬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1인당 1명씩은 다 구원해낼 수 있어요. 1년에 1명. 1년에 1명은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답변이 안 해. 1명만 1년에. 가서 그 사람 데리고서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기름과 포도주 있어요?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가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뭘 해요? 그냥 쓰지도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아깝잖아요. 길에 쓰러진 사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태워서 밤새 치료해주고 하루 저녁만 치료해주면 되는 거야. 뭐 1년 365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서 살았다고 하면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죠. 교회 나오려는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요. 저 사람 맞아, 저 평강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나도 거기 나가야지. 그러고 나온다고요. 자기 생명 살려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디 아파가지고서 어느 저기 부인이 남편 없이 애들 데리고 사는데 몸이 아파가지고서 알아 누웠다. 그 집에 애들 막 난리야. 울고 난리야. 밥 안 준다고. 옆집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병원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병원 같이 데려가 주고 애들 밥 해주고 한 2, 3일 했더니만 부인이 낫어. 그럼 그 부인이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동이지. 그럼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런 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딴 거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정말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너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하라. 이기적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시고 죽기도 했는데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이 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성도를 뜻해요. 성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야 돼. 남 비판하고 아이 저 사람 못 쓰겠다고 그 소리는 하지 말고, 못 쓰기면 자기도 못 써요. 뭐 자기는 뭐 이렇게 쓸만해요.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속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보고서 손가락질한다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 4절 읽어보세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기 일은 물론 돌봐야죠. 자기 일을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 할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그만한 시간은 자기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은 조금 희생하면 돼요.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디 여행을 가다가 여행 멈추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룻밤 같이 자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다 쓰고 돈까지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지 아니하실까요? 채워줘요. 더 많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 마음은 슬플까요? 아까울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천국이 임하는 거지. 이번에도 그 브라질 가서 그 남방 선교예요. 거기는 저 아프리카 앙골라 뭐 이런데, 또 브라질도 전부 다 거기 그 이 원주민 중심으로 된 나라고, 삼바 춤 막 뒤로 막 뒤추고 뭐 난리, 몸이 획획 돌아가요. 근데 그런 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30년 동안 전했다고. 터가 굳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 일만 돌보면 그거 못해요. 남의 일도 해줘야 된다고. 죽기까지 하는데 자기는 누가 죽으래?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조금만 시간 내서 좀 돌보래 주라는 거예요. 이웃집에 아까 얘기한 애기 엄마, 남편 없고 애들만 데리고 있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열이 40도나 올라가서 꼼짝 못하면 애들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좀 돌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고. 그게 감동이지. 그 자기가 뭐 이렇게 특별히 해준 것도 없어요. 잠깐 가서 집안 치워주고 밥 해주고 한 2, 3일 그렇게 해준 거야. 병원 데려가고. 그런 걸 좀 하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그러니까 못 잊어버려요. 그거는 죽어도. 제가 뭐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누가 아파서
본죽을 갖다가 한 5만 원어치 사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얘기해. 그때 목사님이 죽을 갖다 줘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전복죽으로 해서 딱 가져. 깔끔하게 전복죽으로 해서 갖다 줘. 며칠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여러 개 담아가지고서. 자기 남편도 그렇게 안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애가 셋인데 남편이 감옥에 들어갔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근데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교복 살 돈이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전부 다 빚이야. 그래서 교복 해봤자 얼마나 돼 이거만. 그래서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뭐 걔가 좀 군대 갔는데 지금도 그 얘기해. 지금도 그 사람 부자 됐어요. 부자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이 감동이에요. 뭐 저는 뭐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걸 좀 하는 게 좋다고요. 그 왜 못하냐고. 꼭 뭐 이해관계 있어야지 해줘요. 이웃집에 아파트 앞턱에 그 난리가 나고 막 어려운데 가서 도와주면 어떠냐고. 자기 잠 조금 늦게 자면 1시간 늦게 자면 될 거 아니야. 1년에 그 한 건씩만 하면 돼. 그러면 와요 그 사람들. 뭐 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교회 나가시죠? 어느 교회 나갔어요? 물어보고 당장 뭐 가만히 그냥 놔두세요. 그래도 그리고 나온다고. 그 얼마나 좋으냐고. 사람이 다 메마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만 하면은 그거는 대박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소생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은 절대 꾸임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 한 그릇,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2019년도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도와주실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인색하게 뭐 1년 내내 가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도 그래 너 먹고 잘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지 뭐. 그 유기라고 그래. 하나님의 유기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도와주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서 그렇게 밤낮 살면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걸 가지라는 거야. 둘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낮아지고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라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마음이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기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건 자기를 낮춘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낮춘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높아요? 예? 낮아지는 사람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마태 20장 25절로 28절.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크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낮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인지상정이니까 높아지려고 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널 높여줄 때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별거 아닌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서 그 폼을 잡고 있다. 이승훈 주인이 와서 여보시오 여기 왜 앉으세요? 당신 자리 저 끝이야. 그럼 높은 데 앉았다가 저 뒤로 물러나간 게 무슨 창피냐고.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이사야 43장에는 볼품이 없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새순같이 연약하고 아무도 싫어 버림바 되었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금년 내년 1년은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주 안에서 해야 돼. 자기 혼자 또 폼 잡고 사다가 별로 소득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행해라 이거예요. 오전에 배웠잖아요. 너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장사된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았으니까 그 사실을 알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거기에 세움을 얻고 배운 대로 믿음을 써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무슨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이제 다 소용없다고. 믿는 척하는 거, 믿는 척하면서 할 건 다 해. 또 그런 거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척 해야 될 때는 물론 해야 되지만 중심이 그게 아니라고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사는 거지.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기가 행함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또 행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행하긴 뭘 행해. 뒤에서 딴짓하는데.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다른 요즘에 신문에 난 거 보면 교회들 개난리를 치잖아요. 서로들.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 하반기 들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나 낙심되게 나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쳤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응?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 다 하고 회개도 안 해. 그러고 오히려 담배 들고 고통을 주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다 바리새인들이고 다 율법주의자들이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 진실하게 나가야 됐다. 이제 복음으로. 그런 마음을 제가 먹게 된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내가 이제 언젠가 한번 할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면 어떡하나는 그런 걱정이 생겨요. 주일날 다 나와야 돼. 하나님은 주일날 은혜를 줘요. 주일을 지키는 그 행동면에 있어서 중심으로 지키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일을 빼먹으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은혜를 줘요.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그냥 율법적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주일을 지키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헛거요.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누가복음 6장에 언제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하는데 주일날은 다 빼먹지 말고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빼먹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모니까 이빨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열심히 나오시던데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두 가지. 첫째,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서 금년 1년 돌이켜보면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몇 명이나 살려냈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봐요. 우리 선교부들 돈 모아서 어디 여름에 어디 가고 이제 가고 그럼 어디 가는 건 좋아요. 교제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선교부에서 고아원이나 하나 맡아가지고서 그 고아원 애들 봄 가을로 가서 좀 위로해주고 사과도 좀 사다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가서 좀 목욕도 좀 시켜주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
그렇잖아요.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고기 잡으러 간 것,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잡으러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그러면. 그 선교부가 다 집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사랑을. 두 번째,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입고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